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겠고, 범사가 또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21일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것인지, 내 가족 가운데 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 지인들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절기 끝날 때 놀라운 은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의 자된 가치, 즉 영혼의 자된 가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혼의 자된 가치, 구원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통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직 하나의 각도인 바로 영혼의 자되는 구원의 그 각도에서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포인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자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첫 번째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이 구원은 예수님과 단둘의 관계에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이, 다른 조건이 들어올 수가 없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영혼의 잘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하는 예배합니다. 같이 와서 예배하고 옆자리에 누가 앉아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지금 1대1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나 다른 환경은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하시게 됐죠. 즉 제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가 되었을 때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에 오게 되죠. 결국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이 우물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정오의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딱 1대1의 관계 가운데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며,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구원의 시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1대1의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1대1의 관계 가운데 영혼이 잘 되면 그 관계는 영생을 얻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환경도 방해가 안 되며 어느 아픔도 방해가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두 번째 포인트의 구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1대1에 섰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배와 간구의 찬양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새벽에 잠을 깨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 전에 놨다 하더라도 내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면, 즉 반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상황에서 들었습니까? 여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 옛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기원전 922년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도시를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제국은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에 있는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되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인종적으로 혼혈된 모든 문화적인 형태를 보이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즉 혈통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민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외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관하거나 먹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은 식기를 사용하거나 취식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보이게 되며 심지어 그 지역조차도 가지 않는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보이게 됐던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고 싶었겠지만 유대인들 스스로가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혼의 자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를 상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고 지금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사 천군과 함께 축제를 분명히 즐기고 계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본문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나왔는지 예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 신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잘 되는 것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진정한 고백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세 번째 구원의 포인트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또한 교회에 나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성전에 나와 예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는 앉은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퍼레이드, 기도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1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본문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본문 19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노이다.
본문 20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보십시오. 질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의 시작은 물어달라 하나이까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난 이것이 아픕니다. 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또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 그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 그 마침표는 뭐가 되느냐?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에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여종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질문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계속 질문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20일에 다니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또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있었겠습니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영혼에 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영혼을 잘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면 결정적인 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정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질문 또한 기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상처, 이 모든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는 확실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물이라는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께 나왔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답을 여러 뉴스 가운데 결론으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이루게 되는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구나, 모든 것에 기뻐하게 되는구나,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선포하게 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번째 포인트,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당시에 관례대로는 가지 말아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겠다. 나는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난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잃은 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 되신 예수께서 늘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주의 음성에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다 쏟아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소망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마는 걸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조금 예배드리다가 왜 포기합니까? 조금 작정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조금 말씀 보다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영혼의 잘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왔으니 1대1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찌하여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질문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질문하십시오.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은 예정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늘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을 때 마침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외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께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영혼이 잘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오늘 다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